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거역하며 지짓 죄의 길로 갈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풍랑과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많은 위험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거나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깜짝 놀라는 일도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이 있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시간,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사 오늘 우리가 있고 주께서 인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는 중에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진리애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영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오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고 많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고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성전에 모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와서 싸우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보다 가까이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네가 고독해 울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붙들었노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함께 있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체험하며 주 안에서 성실히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한평생 사는 생활 중에도 오늘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도 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한 그런 은혜의 날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기분이라도 잘못된 기분 없게 하시고 헛된 곳에 눈이 끌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살지만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말하고 교제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는 우리 얼굴빛을 통해 주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의 뜻과 그 거룩한 질서를 따라 행하고 주의 규례를 따라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방종과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불의함을 다 버리고 어서 속히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치가로부터 백성,
위정자로부터 온 국민이 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며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사 바른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를 주시고 그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며 하나 되는 은혜롭고 귀한 역사가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국문의 나라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마운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이 나라 복되고 이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우리 하루 사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오늘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좀 본문이 깁니다만 끝까지 25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로부터 25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주신 신이 중앙으로 데리고 여호와의 전동문에 동양문에 이르시고 그 반에서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의 아달 사모니아와 부아니아의 아달 부단 고아스니 그들은 백백길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부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내 성읍에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할 시체는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 이끌어 나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하게 하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그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그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 군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지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 중에 그 주례를 행하였느니라 하라. 이에 너희가 예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분야되 죽기로 자기가 굽들어져 그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라.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 다들 다 죽느라고자 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의 제 중에서 너희가 저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뭘 떠나라. 너의 여호와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음 너희를 흩은 가운데서 모아 내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를 두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말씀 가운데의 모든 물건들을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일치한 마음을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에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을 좁고 그 가운데 행한 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에 구름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밝은 영광 가운데 그 위에 덮었으니 영광이 성읍의 중에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여호와의 주신 자네들과 신이 인상 중에 데리고 갈릴레아인에 사로잡힌 나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보니 이상이 나를 떠난지 내가 사로잡힌 자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로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에스겔이 그 특별한 이상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있는 이런 에스겔이 왜 우리가 포로되었는지, 장차 이 나라는,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영영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환상, 시간적으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큰 환상을 하나 보여줌으로써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지,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말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일시적으로 확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몸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게 주신 사건, 이 이스라엘이 나타난 이 엄청난 이야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 밝은 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왜 저들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해답을 줍니다. 그 성전 뜰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더럽고 여기에 우상이 있고 여기에 우상 숭배가 있고 여기에 음란함이 있고 더러운 일이 있으니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그런 거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문지방으로 올라갔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일, 당혹스러운 일이 많아요. 의심스러운 일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그 방향으로 역사를 운전하고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복되는 말씀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제 14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로하는 소중한 말씀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포로되어 갔습니까? 이런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저들을 열방에 흩트렸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리라. 성소가 되리라.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 현장에서 믿음을 바로잡게 됩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이방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회개해요. 거기서 정신을 차리더란 겁니다.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난 미련한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 그 10가지 재앙을 맞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이제 차례 오는데, 아니 그저 한 2번 재앙을 보았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그 10가지를 다 받을 거 뭐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끝까지 홍해까지 따라왔다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막무가내는 사람 하나 바로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그 많은 죽는 일을 보고 전쟁을 겪고 칼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몇 사람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그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보니 참 귀한 말씀,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큰 모든 미운 것과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우상들, 예루살렘 성에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제해버릴 거라. 비로소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거기 갔다 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가증한 것들을 제해버릴 것이다.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었어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큽니다. 새 영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줄 때 비로소 일치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랬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요, 목이 곧은 마음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맨 끝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 지금 같아서는 요 따끈따끈한 사랑이 안 변할 줄 알지만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거 없다.
확 돌아앉으면 남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런 거로 주일을 잘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예하는. 부부싸움을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주고 사랑의 지혜를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가 꼭꼭 부탁을 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줄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으로 무엇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되지 않습니다. 그게요. 그 자기를 믿는 마음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는 가능하다. 내가 맹세했으니까 된다. 나는 한 번 결심한 거는 뭐 틀림없다. 뭘 틀림이 없어요. 그거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고 또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요.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요. 우리를 일깨워 주어서요. 이 마음을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었어요. 그동안에 완악한 마음이었지요. 또 하면 절망하는 마음이었지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일치하는 마음, 한뜻 뜨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운명이 가는데 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바로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더 확실해지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그걸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하면 성령은 탄식하세요. 마지막엔 성령은 떠나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장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바로 이 시점이 어디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풍성거리고 영화를 누리며 잘 살 때 그때라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역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거역했어요.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거역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저기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가서 참하게 되고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도 없는데 거기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이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디 가나 회당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문제만은 참 철저합니다. 회당과 안식일. 이 두 가지는 다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철저할 수가 없습니다. 아야 집을 지을 때도 회당 집 옆에다 집을 사요. 이 보수자들은 꼭 그렇습니다. 회당부터 먼저 짓고 거기에 뺑뺑 돌아가면서 살고요.
안식일이라고 할 때 차를 타고 안식일 교회 회당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걸어 다니는 만큼 그게 가까운데 이 안에 회당을 중심해서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리고 땡 하면 안식일이면은 25시간 동안 신문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전혀 관계, 세상과 관계를 딱 끊고 오로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아주 완전히 별천지같이 이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상관 안 해. 안식일 아주 철저하게 지키네요. 회당과 안식일 이 두 가지는 대단한데 이 회당 제도가 어디서 생겼느냐? 보면 모세의 율법 중에 회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회당 제도가 없거든요. 오로지 성전밖에 없는데 그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없잖아요.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 회당의 이 뿌리옷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도 또 혹은 다시 복귀된 다음에도 사방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제도, 그런 기구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 살든지 그죠? 자기들 말대로는 10집만 있으면 벌써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중심, 그리고 안식일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었고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보세요. 다시 20절을 보면은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행한다는 말이 아니요.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겠다는 것이요. 규례를 지켜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규례를 지키는 순수한,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을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시종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끔찍한 형편, 아주 인간의 소망은 다 끊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새 마음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다. 그때부터 지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